육조 단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너를 저어야 합니다. 오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네 주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을 때에는 스승께서 건네 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았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그 쓰이는 곳은 다릅니다.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자라서 말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스승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오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후의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해질 것이다. 네가 떠나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잘 가거라. 열심히 남쪽을 향해서 가되 성급하게 입을 열어선 안 된다. 불법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너를 저어야 합니다. 오주께서 직접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고자 하니까 제자인 해능 스님께서 몸둘 바를 몰라 했죠. 근데 그거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말이라 이거죠. 말. 어디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든 말이 나왔다가 사라지죠. 제가 지금 육조단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육조단경은 어디서 읽어요? 여기서 읽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을 제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일이죠. 자기 갖고 태어난 본래 본성. 본래 누구나 다 이걸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거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죠. 이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본래 있던 이것을 없다고 착각하고 이것을 찾아 헤맨 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음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는 일이 이 깨달음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일요오페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 일요오페 때 저한테 오셔서 막 답답해 하시길래 그게 다 보살님 생각이지 않느냐. 자기 이것을 깨닫고 죽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느 천년에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그건 생각이다. 그 생각을 한번 다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다. 그 생각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보살님은 놓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도바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아마 5년은 넘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근데 그날은 진짜 이게 생각이네? 하고 자기 생각을 문득 딱 확인한 거죠. 그게 이 소식이에요.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즉시 자기 것을 본래 갖고 태어난 이것을 자기 것을 즉시 이렇게 확인을 딱 하는 일이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지난주 일요일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면담했다고 그러시면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억울해야 됩니다. 억울해야 돼.
아니, 진짜 이게 전부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찾아 헤맸다는 게 자기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그분도 엄청 오랫동안 선방에 다니시던 노 보살님이신데 억울해야 합니다. 왜? 본래 찾을 게 없었거든. 본래 다 이랬다고. 없는 이것을 어디서 깨달아서 다시 얻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본래 이랬습니다. 본래 우리는 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이 생각 때문에 몰랐던 거지. 그 온 사방을 다 헤매고 다니셨는데, 아니, 겨우 진짜 이거였냐고. 엄청 억울해 하셨어요. 억울해 하시지 말라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서 많이 울었는데, 저는 울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힘이라는 건 상상을 불허합니다. 처음에만, 겨우 이거였어? 이럴 수 있어요. 왜? 본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왜?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것이 공부의 첫 시작이거든요.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한번 딱 벗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문득 딱 오는 일은 공부의 첫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이게 세상 전부가 됩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하나가 딱 남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한 거죠. 왜? 이것만 딱 남게 되니까.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체험을 해가지고 첫 소식을 한 소식 해가지고 겨우 이거였어? 그거는 그마저도 사실은 생각이죠. 이거였어 하고 이걸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첫 시작을 이거를 확인한 순간 이거구나를 잡게 되면은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없습니다. 이거라는 무엇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라 하는 거지 이거는 무엇이 있어서 이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딱 한번 이 소식을 한번 이렇게 딱 잘 확인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모든 생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온리 딱 이것만 남게 돼요. 그럼 이제 그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너와 나가 하나라니까 내가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그런 어떤 이 생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범주가 아니라는 거죠.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딱 이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말끔해지는 일이에요. 말끔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으로부터 내가 쑥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한순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천천히. 진짜 천천히 이 생각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우리가 왜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 우리 영어 우리 배울 때 영어 정석이었나?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하려면 우리는 그 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수학 정석이 아니라 영어도 정석이었어요. 어찌됐든. 성문 영어. 성문 영어. 거기 그랬잖아. 진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왕도가 없어. 무슨 길이 없다 이거지.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너무 늦어진다고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겪어야 될 일을 겪어갑니다. 그 옆에 도반 공부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 겪어야 돼. 생각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 자리에 이것한테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이것만 이렇게 딱 남게 돼야만 생각에서 진짜 쏙 빠져나와서 뭐 생각조차도 다 이것이 돼야만 이제는 생각이 자리를 내주었다고 방편상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은 뭐야? 뒤따라가요. 예전엔 생각이 먼저 앞서갔죠.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몸도 여기에 있잖아. 몸은. 여기 있어. 그렇죠? 근데 생각은 어떻게? 오만 곳을 다니잖아요. 집에도 가고 뭐 어디에 놀러 갔다 온 그 장소에도 가고 생각은 끊임없이 어디인가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이 자리 이 자체라 이거지. 움직이질 않아. 움직일 수가 없어. 생각만 어떻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은 본래 항상 딱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항상 이것이죠. 여기 있어요. 변하는 건 뭐야?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몸도 변하죠. 몸도 우리가 태어났다 지금까지 이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태어난 몸이 여기까지 그냥 똑같은 몸일까요? 아닙니다. 세포가 수도 없이 생겨났다 수도 없이 다시 사라지죠. 몸도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이어가죠.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이거라고. 오로지 변하지 않는 건 이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라는 어떤 형상이 없다 이거지. 모양이 없다고. 근데 이거란 말이야. 이거라는 것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방편상 이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 간절함만 가지면은 자기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딱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류법회에 오셨던 그 보살님처럼 내가 생각이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이것을 찾아 헤맸구나. 본래 있던 이것을 내가 찾아 헤맸구나. 그렇게 딱 스스로 딱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완벽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이 자리로 저절로 찾아가요. 이놈이 알아서. 그러면 생각은 점점 빠져요. 내가 생각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벗어나려 하는 그 자체가 생각인데 어찌 벗어나냐 이거죠. 본래 따르게 벗어나 있음을 자기도 모르게 문득 딱 확인하는 일.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어떻게? 법문 듣다가 문득. 이겁니다 할 때 문득.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딱 오는 일. 또 뭐 길거리를 가다가 막 나뭇잎이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 그거 보고 문득. 나뭇잎도 이거거든. 나뭇잎도 이거예요. 세상 온 천하가 다 이거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이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간절함만 갖고 있으면. 이거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만 갖고 있으면 세상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 자기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득. 그 세상 온 천하가 다 스승이죠. 세상 온 천하가 다 법입니다. 여기 안에 법당 안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법상에서 앉아서 말하는 설법하고 있는 사람의 말 속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천하가 다 이 법이에요. 이 법 가지고 살고 있다고. 컵도 법이요, 카메라도 법이요, 시계도 법이요, 법 아니면 없죠. 통째로 온 세상이 딱 하나라 이거지. 나누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통째로 이 하나다 얘기를 방편상 하는 겁니다. 또 하나라는 무엇을 또 찾지 마세요. 어떤 게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제 말을 따라오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개합이 돼야 된다고. 하나. 이렇게. 그럼 즉시 온천하가 이 하나라고. 그 온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 하나로 다 꽉 차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증명이 돼. 일단은 이 개념으로부터, 말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진법회 가가지고 3박 4일 졸다가 마지막 날 본문을 듣는데 그냥 무심선언 여름 정진법회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선생님 그 법문하신 법단 뒤에다가. 근데 거기에 그 글씨에 아무런 뜻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법문 듣다가 문득 예전에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었잖아요. 배운 대로. 컵이라는 것에 뜻이 있고 죽비라는 것에 뜻이 있었다고. 죽비는 죽비밖에 안 됐다고. 이것을 죽비라고 배웠으니까 이 죽비는 죽비 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오로지 죽비여만 합니다.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모든 단어의 개념이 뜻이 그냥 동시에 딱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뜻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게 한번 문득 그 말로부터, 개념으로부터 한번 딱 문득 벗어나는 경험을 한번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이 어떤 법문을 하셔도 다 똑같지 어떤 뜻이 없더라 이거죠. 말의 뜻이 없어요. 말씀은 하시는데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말로부터 한번 벗어나야 된다 이거지. 개념으로부터 한번 쑥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즉시, 즉각.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어를 태어나서 배웠을 뿐이지 사실 그 단어가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다 배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배운 거 말고, 태어나서 배운 거 말고, 태어나서 배운 거 말고 오로지 배우지 않은 건 뭐야?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이거지. 나머지는 다 배운 거야. 태어나서 내가 얻은 거라 이거죠. 근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딱 갖고 태어난 거라 이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출발점이 여기라 이거지. 본래 있었던 것,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얘기를 듣든 그게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쁘다가나 밉다가나 같은 것이라 이거죠. 같은 자리라 이거야. 그래서 끌려가지 않는 거라고. 말에 끌려가지 않고 단어의 뜻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오늘 법회 끝나고 가시면서 간판 한번 보시라고. 내가 그 간판의 뜻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이것을 딱 문득 체험하신 분들은 안 끌려갑니다. 다 똑같죠. 다 이거죠. 말이 안 끌려가요. 단어의 뜻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판 하나하나의 글자가 다 이거기 때문에. 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너무나 멋진 간판도 없고 너무나 허접한 간판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별로부터 이렇게 쏙 벗어나는 일이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시끄럽지가 않아. 머리가 시끄럽지가 않고 이 속이 마음이 시끄럽지가 않다고. 또 어떤 거에도 내가 끌려가지 않으니까. 언제나 딱 이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도반님들도. 그거를 모를 뿐. 다 이렇게 살고 계시다. 다 이거 가지고. 응? 이걸 가지고 살고 있으면 스스로 딱 이렇게 확인해야지. 그 누구도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 본인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왜? 본인 거니까. 자기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했잖아. 꼭 자기가 이렇게 딱 확인해야만 그런 모든 분별로부터 쏙 벗어나죠. 그래서 천하가 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천하가 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거든.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을 때에는 스승께서 건네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았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찌됐든 스승의 한 말씀에 문득 언하에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거잖아요. 우리 6조 애능 대사께서 뭐뭐시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 구절에 5조 대사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함으로 해서 자기가 더 말끔하게 딱 이 자리를 확인을 했죠. 스승이 건네주었지만 이제 자기가 이 자리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자기 홀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스승의 곁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이 예능대사는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체험을 하고 자기 길을 갔잖아요. 왜냐면은 그 스승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근 10년을 스승 옆에서 이제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의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더라 이거죠.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이게 최우선이고 오로지 이것만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의지하는 인간으로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다고 또 스승을 공부하자마자 바로 떠나면은 또 그만한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공부가 깊어지지 못해요. 많이 흔들려요. 참 이것이 참 그 적절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일찍 이 공부 체험을 하고 떠난 도반님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 소식들 들려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번 체험한 거에서 크게 깊어지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나도 한 번은 뚝 이렇게 한 소식 했어. 그거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면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경계에 끄달리고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는데 나도 한번 한 소식 했어. 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한 소식 체험을 하고 나서도 스승의 어떤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푹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보림이라고 하잖아요. 보림. 보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장시간, 그것도 이제 뭐 그냥 법문만 듣고 왔다 갔다 했으면은 그럴 위험이 좀 덜했을 텐데, 제가 선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숙이 그 의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법회 오나 안 오나 사실 다 똑같죠. 쑥 이렇게 벗어나고 나니 이제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됩니다. 언니 이것만 딱 하나가 이렇게 딱 남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모든 의지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모든 마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마음이라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런 감정들이죠. 감정.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쑥 벗어납니다. 그러면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이렇게 딱 말끔해지죠. 어찌됐든 스승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스승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뭐에 의지해야 돼? 이 법에 의지해야 되죠. 법에.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울며 불며 이제 저희들은 어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등명 자등명이라 하셨습니다.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의지할 것도 없고 스승을 의지할 것도 없고 그 뭣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이 법에 오로지 이 법 하나에 의지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이 법이. 모르는 이 법. 막연하게 그러면 법에 어떻게 의지를 해야 하라는 거야. 법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를 해. 이렇게 또 생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의지할 것은 없다. 의지를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붙잡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거든요. 모르는 이거. 그냥 이걸 참 그래서 미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묘하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확연하거든요. 텅 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생해요. 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미묘하다라고밖에 방편상 얘기를 하자면 이 법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미묘한 무엇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 막 머리가 또 헝클어진다고. 그렇죠? 어떻게? 딱 그 자리에 오셔야지. 미묘하다. 이게 미묘한 법이에요. 딱 미묘하다.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오면은 이 자체가 딱 이 자체로 미묘한 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래 다 갖고 있는 이것을 빨리 한번 이렇게 말끔하게 딱 확인하는 일, 그것밖에 없어. 이 공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1000번, 10,000번 육주단경을 읽어도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자라서 말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스승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배가 나를 건너주는 것 같지만, 그쵸? 이 본성이 건너는 거거든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거죠. 자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그럼 누가 강을 건너주는 겁니까? 누가 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건너가는 거잖아, 자기가. 이것이 건너가는 거라고. 배는 뭐야? 배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죠. 건너가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자기 자신이잖아요. 강을 건너는 주체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라고. 배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배가 강을 건너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건너? 자기가 건너고 있잖아. 강을. 이것이 강을 건너고 있는 거라고. 배만 있어서는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몸만 있어도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강을 건너겠습니까? 이게 강을 건너는 거라고. 이게 있으니까 이 몸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거랑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몸이고 배고 강이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 강이다, 배다, 몸이다, 걷는다. 그건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분별을 하지 않고 그 분별을 딱 떠나면은 다 똑같다 이거지. 배를 타고 건너는 거나 배 안에 앉아 있는 거나 가서 배가 어귀에 다다라 가지고 내가 그 배에서 내리는 거나 뭐야? 다 똑같이 이것이라 이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 이거야. 이거 없이 어찌하냐 이거지. 이 당연한 이게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이게 없으면 이미 죽은 거라고. 근데 우린 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음을 자기가 몰라. 이렇게 살아있음을 자기 스스로는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중생은 왜 우매하다 하느냐고. 자기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방편상 얘기를 한다고. 다 팔팔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네 발로 걸어오셨죠. 그렇죠? 이거 살아계시잖아요. 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도가님들도 다 이렇게 팔팔하게 생생하게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을 찾아 헤매시느냐 이거죠. 부족한 게 없다고. 이미 다 완벽합니다. 한치도 어긋남 없이 100% 이걸 이렇게 딱 만족하다고. 만족하면서 완벽하지. 완벽합니다. 완벽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딱 100% 이렇게 완벽합니다. 진짜 찾아 헤맬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빨리 체험하게 해달라, 이런 망상을 떠시면 어쩔 수 없이 방편상 제발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 방편을 드리는 거라고. 딱 찾아 헤매던 그 버릇이 한번 딱 이렇게 멈추는 일이라고. 찾아 헤매는 게 한번 이렇게 딱 끝나는 일. 한 번에 딱. 그러면은 다 저절로 딱 이게 되죠. 찾아 헤매지만 않으면 원래 다 이렇다 이거예요. 그 일요법의 그 보살님처럼 억울함을 자기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맸던 그 시간에 대한 억울함이죠. 왜? 찾고나니 찾을 게 없거든. 엉뚱한 걸 찾았던 거야. 무슨 신기루가 있는 줄 알았다고. 이 신기루는 없다고.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막 해가 막 이글이글 타오를 때 보면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우리는 실제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 똑같은 거라고. 이 깨달음도 자기 본성을 이렇게 딱 확인하고 나면은 진짜 이게 찾아 헤맬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왜 이걸 찾아 헤맸는지. 응? 이뿐이라고, 이뿐. 아무것도 찾을 것은 없다. 그 찾을 것 없음을 자기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딱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남한테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고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만 찾을 게 없음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찾을 게 없으면 이렇게 스스로 딱 드러나죠. 누가 가르쳐줘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영원히 몰라, 그거는. 머리로 그래서 깨달아서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걔 오죽하면 이것을 체험이라 했겠냐고. 그쵸? 체험 뭐야? 스스로 한번 경험하는 일이죠. 스스로 이렇게 한번 딱 알아서. 아무것도 체험할 게 없었음을 딱 스스로 딱 확인하는 일. 그럼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울 무엇도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갈 무엇도 없고 공부가 더 발전할 무엇도 없고 그런 건 다 방편이란 얘기예요. 공부가 나아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달라진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의 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저절로 벗어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그걸 아는 건 뭐야? 또 생각이잖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 해가고 있다. 벗어나고 있다. 그건 뭐야? 그건 생각이지. 벗어나고 있는지, 공부가 잘해가고 있는지 이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뭐야? 마음이 좀 달라진다는 거지. 좀 더 편안해지고 뭔가 내가 이게 사람들하고 다툼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자꾸 뭐라 그래? 오랜만에 지난주 일요일에 나오신 우리 좀 젊은 도반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어떤 행사 모임에. 갔다 온 공부한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저야 뭐 들은 얘기만 제가 경험한 얘기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다르더라 이거지. 매해마다 거기를 가는데 사람들이 한 공간에 한 달씩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밖을 못 나간다. 이를테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그렇죠? 예민해진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툴 일도 아니야. 서로 부딪힐 일도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야. 한 공간에 딱 갇혀 있으니까. 자기는 처음이었답니다. 자기가 원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달라져 있더라 이거야. 옛날 같으면 12번도 더 부딪혔을 텐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게 공부라는 건 그거라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머리로 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이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다고.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다 법상이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법문이 막 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 다 들려. 다 뭐야? 머리로 하는 공부죠. 머리로 하는 공부라고. 그렇게 절대 이거는 머리로 하는 공부면은 태어나서 머리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 반대로 가야 돼. 세속에서 하는 공부, 학교 공부하고는 뭐야? 반대로 가야 된다고. 이 공부는 점점점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근데 학교 공부는 알 수 없게 되면 어떻게? 꼴등이잖아, 꼴등. 빵점 맞아. 그래서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잖아. 잘 외우는 사람. 잘 외우는 사람들이 공부 1등 했습니다. 저도 머리가 조금 나쁘진 않아서 잘 외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좀 했습니다. 이 머리만 좋은 거라고. 근데 이 공부는 머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오히려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이 공부라고. 머리 나쁜 걸 탓하지 마시라고. 머리가 나빠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법문 들은 거 다 기억난다. 그거 공부 못한 겁니다. 망상 떨고 있는 거거든. 1시간 내내 법문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 자리라고. 그게 공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세 공부하고 이 마음 공부는 뭐야? 정반대다. 그러니까 나쁜 이 머리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공부하시면서. 학교 공부는 머리를 탓하지. 내가 이렇게 말이야 IQ도 안 좋고 말이야. 뭐 이렇게 나빠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맨날 꼴등하고 머리를 탓하지만 이 공부는 뭐야? 머리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해능 스님도 일자무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일자무식.
근데 금강경 한 줄에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추억을 했잖아요. 이렇게 딱 첫 소식이 왔을 때 모든 말이 다 하나예요.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안 했으면 덜 분별을 하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예, 이게 그렇다고.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이거는 이것이지. 생각하고는 아무런 무슨 인과관계도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생각을 탓하지 마시라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서 안 벗어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생각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탓하지 마셔라. 생각은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뭐야?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생각의 일이라고. 그 생각도 어디서? 여기서 한다고. 이게 없이는 생각을 어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도 이것이다. 망상이 곧 실상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방편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이 곧 망상이다. 생각이 곧 이것이다. 이 진실이다. 얼마든지 얘기하죠. 다르지 않다고요. 왜? 다 이게 주관하니까. 다 이 일이니까. 주관한다고 하면 또 주관하는 무엇을 막 찾으시니까 주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통째로 이 딱 하나다 이 말이지. 분별되지가 않아. 나눠지지가 않는다 이거지. 그 통째로 전체가 딱 하나면은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이것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통째로 이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깨닫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주가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다 본래 이렇게 깨달아 있다 이거죠. 그것만 확인하라 이거야. 본래 깨달아 있음을. 본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음을. 이렇게 생생한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한번 딱 확인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이 하나입니다. 온천하가 이겁니다. 우주 만물은 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없다. 이것을 찾지 마셔라. 어떤 게 이것이냐 이거야. 이것. 이게 끝이에요. 맞을까요?